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 역대상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을 읽을 때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죠. 22장 1절은 22장에 속해 있는 말씀이 아니고 21장의 결론입니다. 위로 붙여야 읽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1절부터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멀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22장 1절 말씀이 21장의 결론이라고 했습니다. 2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렇잖아요. 아직 성전은 건축되었습니까? 건축되지 않았습니까? 건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무엇을 가르쳐서 성전이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다윗이 가리키는 것이 있겠죠. 그리고 다윗이 깨달은 성전이 있겠죠. 무엇이 성전인지를 깨달았기에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가 그쳤을 때에 올려드린 제사와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에 여러분들이 큰 맥락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22장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재료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이 22장 말씀을 잘 이해하시려면 20장부터 흘러오는 하나의 문맥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0장부터 22장이죠. 여러분 20장 말씀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기억을 잘 못합니다. 두 가지 경우죠. 안 읽고 왔다.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성경 읽기를 권면하고 때로는 읽지 않으면 담임 목사가 짜증도 내는 교회이지만 끝까지 버티고 안 읽는 분들이 계시죠. 네, 언젠가는 변화돼서 읽고 오시리라고 하는 기대로 또 마음속이 부들부들해져서 온유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말씀 안 읽으신 분들도 있고 또 두 번째 경우 읽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잊어버렸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찌되었건 20장 말씀을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20장 말씀은 다윗이 전쟁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했습니다. 어떻게 전쟁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20장 1절 보면 다윗이 랍바를 점령했다 그래. 랍바는 어디를 가리키는 말씀이냐면 요단강을 놓고 볼 때 요단강 동편 지역입니다. 요단강 동편 지역은 통상 어느 민족이 장악하고 있었던 곳이냐면 요단강 동북쪽은 암몬, 요단강 동남편은 모압, 그러니까 모압 족속이 장악하고 있었던 땅이고 랍바는 암몬 족속에게 해당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를 굴복시켰다라는 말씀으로 읽어도 괜찮아요. 암몬 족속을 굴복시켰다라고 읽어도 괜찮습니다. 이 암몬 족속, 즉 동쪽 지역의 모든 문제의 화근을 다윗이 굴복시킨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장에서는 어떤 전쟁을 끝으로 전쟁 이야기를 마무리하냐면 블레셋과 두 번 전쟁하는데 블레셋을 완전히 굴복시켰다라고 하는 말로 20장이 마무리돼요. 블레셋은 어디에 머물렀던 그런 족속이죠? 지중해가 있습니다.
지중해가 맞닿았던 서쪽 해안 평야지대, 아주 좋은 땅, 이 블레셋 사람들이 머물렀던 곳이죠. 왜냐하면 이 블레셋 족속은 크레타라고 하는 섬으로부터 이주해온 해양 민족이에요.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토착민이 아닙니다. 크레타 섬에 엄청난 대지진이 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 지진을 피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호전적인, 옛날에 중세시대에는 바이킹이 있었는데 이 바이킹 못지않은 해양의 깡패 같은 집단들이 이 크레타 섬에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북쪽으로 해쪽 속에 있는 땅으로, 그리고 지중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애굽 땅으로 크게 세 분류로 나누어서 이주를 해오는데, 상당한 사람들이 지중해를 건너서 이 가나안 땅의 동쪽 지역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이쪽에 머물러 있었던 블레셋 족속을 다윗이 굴복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땅과 서쪽에 있는 모든 땅을 이스라엘의 관할 안에, 지배권 안에 완전히 복속시켰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21장을 읽어보면 다윗이 뜬금없이 인구조사를 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백성 중에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고, 하나님 앞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재앙을 그치고, 22장에 바울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 준비하는 일들, 재료들, 들어가야 될 물자들을 모았다 하고 기록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면 전쟁, 인구, 조사, 그리고 성전 짓는 준비, 20장, 21장, 22장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20장과 22장 사이에 21장이 하는 역할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20장과 22장 사이에 21장,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인구조사 자체가 묘한 긴장감을 일으켜요. 어떤 긴장감을 일으키고 훅 하고 발산되냐면,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긴장. 인구조사를 하는 과정 가운데 긴장감이 불러 일어나고, 그 긴장은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나타난 긴장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긴장은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일어난 긴장으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백성들과도 긴장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나 이 단어를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어떤 긴장감들이 흐르는지 21장을 먼저 좀 확인해야 되겠죠. 21장 말씀 보면 2절부터 봅니다. 다윗이 백성들을 계수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하달해요. 대표적으로 요압이 그 명령을 듣는데, 요압의 지위가 중요합니다. 행정 업무를 맡은 관원이 아니라 요압은 지금으로 따진다면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군에 대한 통솔권, 총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우두머리였는데, 이 사람이 앞장서도록 다윗이 명령해요. 그런데 요압이 이 명령을 듣고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왜 기뻐하지를 않는지 조금 있다가 구체적으로 등장하게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3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내 주의 종이 아닙니까? 자, 이것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다윗은 자기의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왕권의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죠. 지난주 말씀에 살펴봤던 것처럼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와서 종교적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했고, 또 정치적인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0개의 지파의 대표 사절단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몇 번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만큼 다윗은 정통성을 확보하고 권위를 인정받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요압이 뭐라고 그래요? 백성들의 숫자를 세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그들이 당신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께 순종하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굳이 숫자가 몇 명인지 세고 확인하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다윗이 마음을 굽히지를 않습니다. 뜻을 굽히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4절 말씀 보니까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딴소리하지 말고 얼른 가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라. 그 백성들의 숫자를 세라라고 하는 다윗의 명령이 결국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데 5절에 보면 백성의 숫자를 센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시죠? 함께 읽어보죠.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자그마치 11개 지파, 이 11개 지파의 숫자를 세었더니 통합이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157만 명. 어마어마한 군대죠. 이 당시에 이런 군대를 운영하는 민족이 없었어요. 아수르가 제국을 첫 번째로 이루고 그 이후에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고 뭐 했는데요, 그런 제국들도 이런 어마어마한 군대를 운영했던 나라는 없어요. 다윗이 거느리고 있었던 운영할 수 있는 군대가 157만이라고 했는데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아마 세계 역사 가운데 첫 번째 제국은 아시리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었을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군대를 운용한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뭐 준비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전쟁 준비하는구나. 다윗이 지금 전쟁 준비하는구나. 이런 확인이 왜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겼던 전쟁이 종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수행하게 하셨던 공식적인 전쟁은 종결됐어요. 이것을 보여주는 장이 20장이에요. 그래서 20장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20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맡겼던 전쟁이 종결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더 이상의 전쟁을 허용하지 않는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다는 것이 세상 나라 민족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를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신단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에 있는 목적과 세상 나라와 민족이 이 땅에 있는 목적이 완전히 달라요. 왜 다르죠? 세상 나라 민족이 이 땅에 있는 목적은 부국강병을 위해서예요. 부국강병, 나라가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백성들이 그래서 편안한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백성들이 부강한 나라에서 영화롭게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렇게 만든 통치자를 위대하다 하기 때문에 백성과 백성의 왕들은 끊임없이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영토를 확장하지 않으면 고대시대에 부유해질 수 없어요. 영토를 확장한다는 것은 농지를 확장한다는 것이고, 영토를 확장한다는 것은 그 농지에서 일할 노예들을 얻는다는 것인데, 어떻게 노예를 얻고 어떻게 농지를 얻겠어요? 당연히 싸워서 땅을 빼앗아야죠. 그렇게 해서 노예를 얻고 영토를 얻게 되면 그 땅에서 곡식을 많이 거둬들이고 그것으로 먹고 살고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죠. 백성도 왕도 이런 나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존립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런 나라가 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위대한 왕 그러면 얼마나 넓은 영토를 확보했나. 위대한 왕 그러면 얼마나 백성들로 하여금 부유한 삶을 살게 했나. 나라의 존재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부국강병을 목적으로 해서 이 땅에 세워진 나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자주 확인하는 출애굽기 본문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세웠어, 내가 불렀어, 내가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었어.
어디죠? 19장 5절부터 6절 말씀. 특별히 6절에는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른 목적을 두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로로 삼으시겠다. 제사장은 어디에서 일하는 봉직자지요? 성전에서 일하는 봉직자입니다. 제사장이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하죠? 당연히 제사 업무를 감당하죠. 제사 업무를 통해서 백성들이 무엇을 누리죠? 죄를 용서받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누리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 성전 제사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는 성전 제사 제도를 통하여 백성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생명과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펼쳐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도식을 이 세상 가운데에 심어지게 하셨는데, 그 역할을 감당한 민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과 나라는 세상 나라와 열방에 대하여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세상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가르치기를 원하세요. 세상 나라는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는지를 배워요.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배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살 땅의 경계를 아예 정해 놓으셨어요. 나가서 원하는 만큼 싸워서 차지해서 넓은 땅을 주리라 하지 않으시고, 동쪽은 어디다? 바로 이 암몬과 모압의 경지까지. 서쪽은 어디다? 지중해 연안까지. 북쪽은 어디다? 우리가 통상 부엘세바에서 단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북쪽의 영토와 남쪽의 경계까지 다 정해 놓으시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안으로 이렇게 꿍 하고 옮겨 놓으시는 과정을 이스라엘로 살게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정해진 영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해진 영토에 들어갈 때 이 믿음 없는 종자들이 이 믿음 없는 종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내신 언약, 약속을 붙들어내지 못하고 자기들의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들의 의견을 좇아서 행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실질을 차지하지 못하고 잃고 빼앗기고 방황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약속의 땅의 실질, 이 언약의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언제 끝났어요? 여호수아 시대예요? 사사 시대예요? 바로 역대상 20장에서 끝난 거예요. 누구를 사용해서요? 다윗을 사용해서. 바로 이 다윗이 치루었던 전쟁은 조상들이 완료하지 못했던 약속의 땅의 실질을 확보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종결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종결이라고 해도 되죠? 더 넓은 영토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부국강병이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전쟁이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전쟁하려고 한다는 것이 21장에 나타난 고발이에요.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셨냐. 21장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21장 말씀을 사무엘하 24장과 비교해 보면 하나님이 이 다윗의 행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역대상 21장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이 병행 본문, 병행이라고 하는 것은 나란히 놓는다는 뜻입니다. 이 병행 본문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구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무엘하 24장 1절과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을 난외 구절 그래요. 굉장히 어려운 구절, 난해하다는 거예요. 해석이 난해해. 왜 난해하다고 할까요? 역대상 21장 보니까 누가 다윗을 충동했다고 되어 있어요? 사탄이 다윗을 충동해서 다윗이 백성의 숫자를 세웠다, 군대의 숫자를 세웠다, 전쟁 준비를 하게 했다 그래요. 그런데 사무엘하 24장을 보니까 누가 이 일을 시켰다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그럼 여러분, 하나님입니까? 사탄입니까? 그래서 난해 구절이에요. 야, 이거는 도대체 한쪽은 거짓말인데 사무엘을 거짓말했다고 할까, 역대기를 거짓말했다고 할까? 둘 다 참말이죠. 이것은 과정을 보여주고 결론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다윗이 왜 숫자를 세려고 했을까? 사탄이 격동한 것이죠. 그 결정에 대하여 하나님은 다윗에 기대하셨을 거예요. 숫자를 세고 싶었던 다윗, 즉 부국항병의 나라로 이 민족을,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고 싶었던 다윗의 그 충만한 욕심이 다스려지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셨을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그 욕심과 하고자 하는 뜻을 내려놓지를 않고 조금 전에 확인했죠. 요압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재촉했다고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은 다윗이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자기 뜻을 관철하여 전쟁 준비를 마감하려고 했다는 것에 대하여 사무엘하 24장의 기록을 통하여 확인하면 진노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노하셨다. 지금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두 가지를 확인해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확인하기 전에 기쁜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면, 기쁜 소식이 뭐냐면, 우리 오늘 전체 주제가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오늘 2번까지만 다룹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죠. 1부 예배 때는 진짜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 끝나고 나서 나가시는 분들이 두 개만 다뤘으면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는 시간은 같네요. 왜 3번을 줄였는지 이해가 되시죠? 네, 2번까지만 다룹니다. 2번까지. 자, 두 가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인구조사를 감행한 이유와 시점에 대한 명확한 통찰이에요. 20장부터 22장까지 성전 건축 준비 과정을 하기까지 여러분이 통찰력을 가지고 다윗의 행위를 관찰하셔야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이유와 시점. 여러분, 이유가 무엇인지 어렴풋하게나마 지금 나누었죠. 욕심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탐욕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욕심과 탐욕은 무엇에 대한 것이었느냐? 이 다윗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다윗 입장에서입니다. 나는 언약의 왕이 되기보다 백성 보기에 더 강한 왕, 더 큰 나라의 통치자가 되고 싶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내는 왕이기보다 더 큰 나라의 통치자가 되고 싶다. 백성 보기에 더 강한 왕이 되고 싶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겨주신 칼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되었는데 내려놓지 않은 이유죠. 전쟁이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갖는 가치를 바라보지 못하고 끝까지 마음 깊은 곳에 칼을 쥐고 고집을 부리며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 바로 이와 같은 이유가 발동된 거죠.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언약보다도 지금 이 많은 157만의 군대를 거느리고 확장할 수 있는 영토, 빼앗을 수 있는 땅덩어리, 노예들, 그리고 전리품을 먼저 앞세우고 있는 것이죠. 언약의 왕의 길을 포기하려는 것. 하나님이 그래서 이 다윗의 시도를 악하다 말씀하시며 진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언약 백성의 그 가치를 붙들어내지 못하는 제사장 나라로서 이 땅 가운데 세워져야 될 이스라엘의 모습을 다윗이 견지하여 나가지 않는 것.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냐면, 지금 다윗이 잘못했죠? 그런데 벌은 누가 받았어요? 백성들이 받았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다윗이 세 번째 것을 골랐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셋 중에 하나를 고르게 하시죠. 기근 가운데에 7년을 시달리겠느냐, 아니면 네가 적들에게, 대적에게 쫓겨가면서 도시 목숨을 부지하는 그 불안한 삶을 살겠느냐, 아니면 질병으로 백성들을 잃겠느냐. 다윗이 세 번째를 선택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 없어요. 다윗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처분에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다윗은 가만히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 중에 7만 명을 전염병으로 죽이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잘못은 다윗이 했는데, 탐욕은 다윗이 부렸는데 왜 백성이 이 잘못의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까? 백성도 잘못했기 때문이죠. 백성이 어떻게 잘못했는가, 이 힌트가요, 사무엘상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두 사건을 비교하면 이랬겠구나 알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서 이 힌트를 발견할 수 있냐면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5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4절. 사울이 당사자로 등장하지만 사울 자리에 다윗을 넣어도 같은 이야기가 돼요. 무슨 뜻이냐면 22절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도록 일을 맡기셨죠. 그런데 사울이 어떤 일을 하죠? 진멸하지 않아요.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감나가는 것들을 감추어 놓고요, 아각이라고 하는 왕을 살려놔요. 지금 무엇을 확보한 겁니까? 전리품을 확보한 거예요. 아각, 왕을 죽이지 않은 것은 사울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자랑하고 싶기도 했고, 백성들로 하여금 사울을 추앙하도록 보여줄 시청각 교재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좋은 것들, 감나가는 동물들은 진멸하지 않고 살려두었을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죠. 22절에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이런 책망을 받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아요. 그런데 이것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아요. 바로 당신, 사울왕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사울을 책망하자 24절 사울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왜 살려두고 왜 감나가는 것을 감추었습니까? 하고 이야기했더니 백성들이 두려워서요. 백성들이 두려웠다는 이야기는 뭐죠? 백성들은 왕과 함께하는 전쟁을 통하여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부국강병, 영토가 확장되면 농지들이 확보되겠지, 노예들을 얻을 수 있겠지, 전쟁에서 싸워 승리한 우리에게 논공행상을 통하여 넓은 땅 좁은 땅 차례로 상으로 나눠주겠지, 그러면 우리는 부자가 되겠지, 잘 살겠지, 우리 왕 사울이 승리하시면 우리는 이렇게 영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겠지, 사울이 감행하는 그 전쟁에 우리 가문도 참여하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에게서 빼앗은 모든 것들은 진멸하라. 뭐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노예도 사라져버리고 영토도 사라져버리고 빼앗은 모든 전리품들이 사라져버렸어요. 목숨을 걸고 싸웠던 가문들, 아들도 잃고 자식도 잃고 남편도 전쟁 가운데 잃었던 가문들에게 사울이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전쟁은 하나님이 진멸을 선포하셨으므로 이 아말렉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꼬리를 쳐서 노약자, 어린이, 병자들을 죽였던 것을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셨소 하면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백성들이 웅성웅성 전리품 하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라고 하며 감나가는 것들을 뒤에 감춰두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만큼 사울에게 있어서 누구와의 긴장의 해소가 중요했냐면 백성과의 긴장 해소가 굉장히 중요했고, 이 긴장을 해소하지 못하면 이 왕직을 유지할 수나 있을까 불안하고 공포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사울을 책망하는 거죠. 요 도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역대상 21장과 사무엘상 21장, 24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사무엘의 24장이나 역대상 21장에 바로 이 긴장이 보여요. 조금 전에 첫 번째 긴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과 하나님 사이의 긴장. 다윗이 욕심이 나는 거예요. 157만의 군대를 동원해서 북쪽으로 쳐 올라가서 해쪽 속의 땅 메소포타미아까지 싹 다 먹어버리자 했을 수도 있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 그 나일강의 곡창지대를 차지하면 대대손손 우리가 얼마나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과의 긴장을 통하여 다윗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다윗으로 하여금 전쟁을 준비하게 한 진짜 긴장은 다윗과 하나님 사이의 긴장이 아니라 다윗과 백성 사이의 긴장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 흔적들 여러 번 발견했어요. 언약궤를 옮길 때도 그랬고, 백성들 전체로부터 왕이 되는 과정을 겪어 나갈 때도 그랬어요. 10개의 지파가 와서 기름을 붓기는 왜 붓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라고 우리는 대답할 것 같지만, 다윗에게는 10개의 지파가 붓는 기름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사무엘이 부었던 기름은 무엇이며 10개의 지파가 부었던 기름은 뭐예요? 그만큼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동쪽에 있는 영토 다 차지해서 루벤, 므낫세, 반, 갓지파의 땅을 완전히 확보해 줬어요. 서쪽에 있는 블레셋의 지경들을 다 확보해서 약속의 땅의 실지가 확보됐어요. 이제 북쪽으로 갑시다. 남쪽으로 갑시다. 이 많은 군대들을 동원해서 영토를 확장합시다. 노예들을 우리도 좀 부려봅시다. 우리들도 좀 떵떵거리고 살아봅시다. 다윗이 갈등했을 것 같아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다시 전쟁 준비를 시작했다. 이것이 21장에 나타난 157만에 대한 비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보면 죄 없어 보이지만 다윗과 동일한 선상에서 탐욕에 쩔어 제사장 나라의 소임을 등한시한 헌신짝처럼 버려버리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거예요. 7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의미가 있죠. 전체가 징계받았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7만 명을 죽이셨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기를 바라며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603개에 해당하는 금을 지불하고 사들이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그 하나님의 진노가 중지되고 그곳에서 백성들이 생명의 노임을 얻게 되죠.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이 이후에 성전이 들어서게 될 장소입니다. 성전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21장의 마지막 절에 여기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다윗이 얘기한 겁니까? 성전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러면 아직 완성되거나 만들어지거나 아직 재료도 준비되지 않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보며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했다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정한 후에 성전 건축을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으로 모든 삶을 전환한 거죠. 그럼 다윗이 깨달은 성전은 뭡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일이 있었죠.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전환. 어떤 전환이 있었습니까? 진노가 변하여 은혜로 바뀌죠.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윗이 오롯이 깨달은 거예요. 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진노가 변하여 은혜가 되는 것이구나. 사망의 공포와 두려움이 변하여 생명이 되는 것이구나. 염려와 걱정과 아픔과 슬픔이 변하여 위로가 되는 것이구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이 전환의 가르침은 어디로부터 기인합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기인하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모리아 산까지 아들을 내려다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이삭을 드리는 것, 죽이는 것을 말리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으로 번제, 예물을, 제사를 올려드리게 했잖아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진노가 은혜로 바뀌어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요. 심판은 회복으로 바뀌어요. 갈등은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나요. 탐욕에 쩔었던 사람이 소명을 붙들고 살아내는 역사의 전환이 일어나는 곳이 하나님의 준비로 마련된 하나님의 공간, 성전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 본래의 의미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게 되죠. 다윗은 왜 안 돼요? 전환의 장소를 지을 자격이 없어요. 탐욕을 내려놓지를 못해요. 생명을 얻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불러 일으켜야 될 소임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붙들어내지 못했을 때, 정쟁을 종결시키고 이 땅에 참 샬롬, 고요를 가져다 주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충동질하며 탐욕에 쩔어 영토, 노예, 재물, 전리품을 요구했던 백성들의 말에 마음을 빼앗겼던 자는 성전 지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죠.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원형이 샬롬 아닙니까? 평화, 전환.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기도할 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잠깐 나누었잖아요.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서 있는 곳, 네가 하는 일, 너라고 하는 존재를 통하여 이 땅에는 전환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바뀌어 위로가 되고, 갈등과 욕심이 바뀌어 평화와 나눔과 베품이 되고, 미움과 이기심과 모든 악한 것들이 바뀌어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되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이 세상 곳곳에 흩어 세운 존재, 성도.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은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영역에서 전환을 일으키려고 하십니다. 갈등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으면서 하나가 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 있죠. 미움과 다툼이 있는 삶의 영역에 우리가 투입되고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면서 서로를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수고, 흘리는 땀, 손의 열심, 발의 분주함,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 그리고 감당해낼 수 있을까 없을까 갈등하며 전전긍긍하며 붙들어내는 삶의 영역의 일들, 그것이 힘들고 어렵죠. 제사장 나라의 삶은 쉬운 게 아니에요. 전환을 이루어내야 하니까. 여러분이 세워진 공간, 여러분이 사는 삶의 영역에서의 역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소임은 바로 그 전환을 이루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 전환을 이루는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오죽하면 은퇴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전환의 삶, 즉 성전됨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살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때때로 어떤 일들도 있냐면 싸우고 다투고 결국에는 꼬꾸라뜨리고 억울한 걸 갖다가 좀 해소하고 이 분을 풀어야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고요.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네가 있음으로 위로가 있어야지, 용서가 있어야지, 화해가 있어야지. 막 이래서 막 싸워요.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뭘 선택하는 줄 아세요? 차라리 내가 우울증을 앓더라도, 차라리 마음이 상하더라도, 차라리 내가 고통받더라도 그냥 용서할래. 왜요? 전환의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아 우리를 가리켜 성전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내가 힘들고 말지. 이게 뭔 자포자기, 너만 잘난 어떤 일,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분풀이 할 수 있고 보복할 수 있죠. 보복할 수 있는 방법은 쌓이고 쌓였어요.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차마 그렇게 못 살아요. 말씀이 무섭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진노하시고 사울에게 진노하셨던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놈아 라고 하실까 봐. 성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 때부터. 오르날의 타작마당에 그 제의를 올려드리며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저주와 공포와 두려움이 전환되어 은혜와 위로와 샬롬으로 바뀌었던 것. 이 거룩한 전환의 도식은 오늘날 지금 우리들에게도 요구되는 삶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자격 없다고 하나님께 징계받고 성전 지으려는 시도가 중지된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성전으로 이 땅에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보복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여러분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고 잘잘못을 가리고 싶고 여러분이 얼마나 좋고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인지 증명하고 싶을 때마다 긴장하며 여러분의 역할을 돌아보십시오. 그래도 되는지. 여러분을 통하여 전환을 이루라고 하셨지 언제 보복하고 복수하라고 하셨습니까? 언제 원수 갚고 언제 여러분의 의를 증명해내라고 하셨습니까? 전환, 성전을 다윗을 통하여 세우도록 준비케 하시고 평화의 성전이라고 가르치시고 오늘날 우리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거룩한 전환의 삶을 사는 것이 고단하죠. 폭폭합니다. 답답하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어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영토확장해, 노예들 끌어모아, 조금만 움직이면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데 가장 가까운 남편이 혹은 아내가, 내 자녀들이 나로 하여금 전환의 삶을 사는 것이 어리석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겨내셔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는다면 성전다웁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임 아니겠습니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며 성전의 소임, 주님 오시는 날까지, 혹은 주님께서 우리 부르시는 날까지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성전이십니다. 이렇게도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통하여 전환이 일어날 거예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